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제목은 베델에 이르기 전 야곱 가족에게 행한 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부터 쭉 읽어봐야 됩니다. 야곱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삭보다 사라가 훨씬 영적이었던 분인 것 같아요.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 쌍둥이거든요, 에서와 야곱은.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 아이가 큰 아이를 지배할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장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거든. 근데 이삭은 그런 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안수해서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형은 털이 많이 났으니까 털을 갖다가 다 붙여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에서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랬더니 야곱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행동을 해서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원래는 장자인 에서가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 둘째 아들 야곱에게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에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안겠습니까? 사냥꾼이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짐승들을 잡으면서 아주 성격도 굉장히 다혈질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엄마가 짐을 싸주면서 여기는 브에셀바니까 밧단 아람에 내 외삼촌이 있다. 거기에 가라. 기별해 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내라. 이래가지고 브에셀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중간에 어느 한 곳에 밤이 돼갖고 너무 피곤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동서남북을 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저는 주의 종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꿈에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개척을 여러 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척 한 번 하기도 힘들다라지만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어딜 가서 개척을 하라면 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유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도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거기서 외삼촌이 잘 대해주다가 그 부인이 4명이잖아요. 4명. 다 라반의 딸들이에요. 4명의 12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정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니까 라반도 거기서 질투가 생기고 마귀 사탄이 역사해갖고 자꾸 말을 변경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부인들을 다 모아놓고 아무래도 장인어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인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14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라반의 집이 엄청나게 야곱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축과 노비와 12아들과 내 아내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14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할 때 소원을 2가지 했거든요. 첫째는 만약에 저에게 떡과 입을 옷을 줘서 건강한 몸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반드시 이곳에 와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2번째로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10분의 1,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가 이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14년 전에 베델에서 한 소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먹고 베델에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머물러 가지고 오랫동안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아와 이 야곱 사이에 난 딸 디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강간을 당하니까 그 오빠가 누굽니까? 시몬과 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겜이 와가지고 이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저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사랑병에 걸려갖고 잠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 행하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할례를 받고 3일이 될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데 한마디로 남자의 성게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그 새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야곱이 이것을 듣고 이 주위에 갓나안 족속 또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그들에게 알려지면 우리는 숫자는 적고 다 멸망할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가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네가 소원도 했고 바로 내가 그때 네 누운 것이 동서남북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 주겠다. 그래서 14년이 지나가지고 거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줬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걸 잊어먹고 어디에 거합니까? 세겜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서 네가 소원한 대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랬대. 인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전에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야곱이 야곱의 부인과 자기의 자녀들,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래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이르기 전에 야곱이 가족이 행한 일, 첫째는 이방 신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 한마디로 말해서 밧단 아람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집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집안이에요. 이방을 섬겼겠죠. 그러니까 그 딸들도 다 우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이거는 떠나다, 중지하다, 멈추다, 사라지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신약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래서 이 마음속의 탐심, 이게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탐심,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취미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저는요 요사이 보면 핸드폰이 있잖아요. 얘가 요사이 전철을 몇 번 타보면 전철에 가면 저는 절대 안 잡니다. 다 사람들을 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핸드폰만 보고 옆에 사람 보지도 않아요. 내릴 때까지 핸드폰 봐요. 핸드폰이 우상이야.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탐심인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탐심이 있어요. 물질의 탐심. 이 물질의 탐심, 이 탐심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물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해요. 여호수아서 7장 24,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성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쟁에 패했어. 패할 땐 뜻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이성은 왜 패했습니까? 그랬더니 죄 때문에 그랬다. 탐심 때문에 그렇다. 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아라. 12지파 심지 뽑기를 해라. 유다 지파가 걸렸다.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족속들이에요. 거기에서 심지를 뽑아라. 뽑힌 사람이 아간이었어요. 아간한테 물어봤죠. 너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냐? 그랬더니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20세겔 이거를 다 숨겨놔갖고 집에다가 감추어뒀어요. 하나님은 그런 죄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는 그런 죄악이 없었거든요.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이기면서 거기에 좋은 외투한 벌, 금, 은을 취한 거예요. 그 탐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36명이 죽었어요. 3,000명의 군대들을 보내갖고 전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탐심 때문에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와 그의 딸들, 그의 아들들, 그가 가지고 있는 소, 양, 낙타 다 가지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다 불살하라. 하나님은요, 아주 분노하시면 진짜 하나님보다도 더 잔인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딸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 아들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게 속해 있는 그 종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에 속해 있는 짐승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다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살라서 없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성도 이기게 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칠속소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행위로 우상숭배 아니라 마음속에 이 탐심이 있으면, 다 사람은요, 저는 너무너무 가정이 어렵게 살았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물질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갔고 1년에 쌀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완전히 깡총. 거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돈을 못 써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양말을 신는 거 보니까 양말을 다 꼬매서 심어요. 양말 얼마 된다고. 버리기가 아까워요. 꼬매 신어요. 다 꼬매달래. 꼬매 신어. 왜? 얼마든지 그걸 신을 수가 있는데 그 조금 구멍이 났다고 그거 버리고. 요새 사람들은요, 그렇게 꼬매 신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도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제 꿈이 농장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고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가지고 갈 위기에 있을 때 한 달 이상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요, 그래갖고 이쪽 교회로 왔잖아요. 왔는데도 이 탐심이 없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이 마음속에 탐심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탐심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는 거 다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해갖고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 반드시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감사가 배가 되는 감사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밭에서 열매가 맺힙니까? 물질만큼은 믿음으로 심은 대로. 성경에 보면 그래 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원하냐? 온전하고자 원하면 네 물질이 회개해야 된다.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온전하게. 그래야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제거해야 돼. 내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생명 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산 거예요.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고는 히브리어로 마헬은데 깨끗하게 하다, 정결의식을 행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생각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성령이 너희들의 영혼 속에 임할 것이다. 천국에 갖고 왔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천국의 모든 왕이 예수님이거든요. 진짜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천국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해요.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한 얘기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천국 같은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새 교회가 회개를 안 해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요, 1년에 6,000교회씩 없어지고 3,000교회씩 개척을 한대요. 24년 동안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 주일날 가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요. 너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매주마다 주말에 놀아야 되는데 나가서 아주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24년 동안 6천만 명이 떠났대요. 그래, 미국은 기독교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이 한국 교회가 미국의 교회, 그런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첫사랑 잊어버린 거 회개하라. 버가모 두아도의 교회를 향하여 발람의 교훈 받은 거 회개하라. 니골라당의 교훈, 회개하지 않는, 나는 한번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끌어들여서 이세벨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누리는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는, 사대교회를 향해 행동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라는, 회개해라. 그리고 나는 부자라, 부할 것이 없다. 완전히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그런 거야. 사대교회 같이 행동하지 않아. 회개도 하지 않아. 어디 같이? 버가모 교회 같이. 그러니까 참 제가 지금 작정한 게 이제 내일 끝나거든요. 물질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도 목회자잖아요.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멀리 가갖고 흥탕망탕 육체가 오는 대로 다 썼어요. 그러다가 돈 다 쓰고 나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돼지가 먹는 먹이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던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거였구나. 아버지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가 나왔지만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잔소리하셨구나. 내가 돌아가겠다. 그리고는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효자입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산거가 먼데 뛰어나가고 그 아들을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옷을 입혀줬어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신을 신겨줬어요. 송아지를 잡고 큰 동네 사람 모여서 잔치를 열었어요.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출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올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김정은이가 우리를 제일 적대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으로 날려버려요. 저 돌아버리면 핵 날려버릴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군사대국 5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같은 민족인데도 저렇게 원수가 됐을까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교회가 타락이 되면 저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전에 6.25를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강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25가 발발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한숨이 나와요. 인간의 입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도 안 되잖아요. 회개하라 그래도 안 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래도 성도들은 전혀 그런 거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 지금 좋으니까. 지금 무슨 뭐 핵전쟁이 있나고 무슨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근데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거든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이 생명나무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갈 그 구원의 축복을 얻은 자라고 말씀을 해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정말 날마다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의식을 스스로 기도하면서 행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은 행위와 삶을 의미합니다. 교대하다, 음트다, 새롭게 하다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옷, 더러워진 옷 그거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당한 거 그거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라. 저는요 새롭게 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잖아요. 사도행전에서 9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뭡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성령의 빛으로 눈을 멀게 하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면 꼼짝도 못해요. 못 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결국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성령이 아니면 사울이 바울로 어떻게 변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그는 돈 뺏기 몰랐어요. 사기를 치던 어떻게 부정한 방법을 하던 큰 부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가지고 있는 물질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생한 것이면 4배를 더 배상으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상이, 생각이,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가장 복된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자기가 백부장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그랬어요. 물질 가지고. 또 다비다가 나와요. 다비다는 심히, 그는 자주장사, 옷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다 그 가정에 성령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다가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요. 다시 살려주셔요.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해결해 주셔요. 야곱이 이야기를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요? 탐욕을 버려라.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버려라.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라. 그동안 살았던 거,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라. 마지막으로는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고 거기서 가지고 온 물건들 다 버려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삶을 결단해라. 가족 식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4년도 벌써 3주 지났어요. 하다 보면 12월 달에 결단해야 됩니다. 올해 주님의 오실 날이 더 가까웠잖아요. 결단을 해서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